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횡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2022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다른 설교들은 늘 들으니까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그 발자취를 묵상해보는 이런 시간을 매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설교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하나하나 따라가 보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사순절 첫째 주에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 정치적, 종교적 배경이 어떠했느냐.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 아래서의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과 갈등하고 대립했었는지 이런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헤롯당, 열심당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고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대립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죠. 그리고 사순절 둘째 주에는 뭘 했었죠?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에 사생애,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까지의 모든 일정들을 나눠봤고요. 지난주에는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 그죠? 첫 번째 6월절부터 두 번째 6월절까지 그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눠봤습니다. 자, 혹시 공생의 1년차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던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의원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으셨는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는데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나사렛으로 바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라는 곳에 들리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사렛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는 1차 배척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의 베이스 캠프, 선교의 베이스 캠프 격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세례 요한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체포되는 이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러나 체포는 당했지만 아직까지 세례 요한이 죽은 상태는 아니에요. 헤롯에 의해서 잡힌 상태였죠. 자, 헤롯이 잡히자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전부 몇 년이죠?
3년이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1년을 봤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공생의 2년차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3년차의 그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셔도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기적이라든지 가르치시는지. 근데 이 사건이 공생의 몇 년 차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복음서마다 약간 다르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저 뒤에가 있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있는 일이었나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 첫 번째 말씀은, 자, 공생에는 어떤 절기를 중심으로 공생의 1년차, 2년차 나눈다고 했죠? 유월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유월절 중심으로 이제 나누는데, 자, 두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자, 이 베데스 연못이 있는 위치가 바로 한번 보세요. 어디쯤 있는지. 네, 여기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고요.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네. 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수시로 어떤 때는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올 때마다 물이 막 흔들려요. 그럴 때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던지 다 치유받을 수 있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각색 병든 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뭐 여러 가지 중풍병자. 자, 오늘 그 가운데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38년 된 병자예요. 이 사람은 안진병입니다. 일어나 뛰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마음으로는 빨리 가고 싶죠. 근데 몸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데려다 주지 않는 사람이 데려다 주지 않으면 절대 먼저 갈 수 없는 처지가 바로 누구예요? 38년 된 안진병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왜 베데스다에 오셔서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38년 된 이 병자 한 사람을 고치셨을까? 거기에 분명히 병자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특별하게 38년 된 안진뱅이를 고쳤을까? 유일하잖아요. 이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 중에서. 자, 이것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나 또 이 시대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지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쳐다보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가 고치니까. 그들에게 구원은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구원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야, 베데스다 연못이 구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라는 것.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 절대로 먼저 갈 수 없는 사람, 절대로 병 나을 수 없는 이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이라는 베데스다, 건강이라는 베데스다, 예, 자녀와 명예라는 베데스다,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거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저거 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절대 돈이나 명예나 자녀나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 구원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긴 구원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고 계속 저 베데스다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눈을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아까 10절에 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날은 병자들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섭죠? 병자들도 안식일에는 나오면 안 돼요. 아픈 사람은 계속 아파야 돼요. 그날은. 나으려면 월요일 날 낳든지 평일 날 나으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갖고 있는 그런 맹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서둘러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80% 이상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갈릴리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이 뭐 병을 고치고 뭐 하는 일들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2차 공생에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서 처음 하신 건 뭐냐? 12제자를 임명합니다. 12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자,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2차 순회 전도를 하시고 2차 공생회가 끝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조금 길어요.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 네, 이거를 한번 읽어보는 수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가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혹시 다 외우세요? 옛날에 그 여름 성경학교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름 성경학교 때 포도나무 열매 위에다가 그 제자 이름들 다 넣어서 스티커 붙여주고 이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비로소 불려집니다. 12명의 제자가 이제 딱 퍼즐이 맞춰지죠. 이 명단 속에는 예수님이 두 번째 부르시는 제자들이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빌립은 이미 그 전에 한번 불려졌었고 두 번째 불려지는 것이 재차 부름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바돌로메, 빌립의 바돌로메가 나오는데 바돌로메는 나다나엘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나왔던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나오지만 요한복음 저 뒤에 가고 보게 되면 도마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두모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똑같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엄청 많습니다.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2제자를 세우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시느냐? 그들을 이끌고 팔복산으로 오르십니다. 팔복산. 그 소위 산상수훈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자,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 뭐였죠?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죠. 율법. 율법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규범이에요. 법이죠. 그 가르침이라면 산상수훈은 복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신앙적, 민족적 삶의 원칙이라면 산상수훈은요, 복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구약시대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죠?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받은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죠.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은 왜 굳이 산상수훈을 저 산 위에서 하셨을까? 구약의 율법이 시내산에서 선포됐죠.
그래서 이 복음도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복음도 산 위에서 선포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자,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쭉 하시는데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실 때 그때의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이 자, 안티파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었는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뭐냐? 자, 한번 우리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하매. 자,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질문은 뭐였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여기서 오실 그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요한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요? 이사야 61장 말씀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 종에 대한 예언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요한의 질문이 우리를 좀 황당하게 하는 것은요.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요한이 베다니 건너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갈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때는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저기 지나가는 저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저분이 메시아 맞을까라는 궁금증? 왜 의심으로 바뀌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한번 질문들을 해가면서 그 답을 찾아보면 정말 성경에 대한 그 깊이와 또 재미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당시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헬라 그리고 로마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속박과 그런 그 많은 압박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억압받는 백성들이었어요. 또한 그 로마나 이런 나라에 어때요? 속박받는 백성이다 보니까 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그 세금도 보통 세금인가요? 이런 세금과 억압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다 건져주실 거라는 거. 근데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강력한 왕으로 와서 다 철퇴를 가지고 부수고 다 이렇게 몰아내는 이런 군주적인 왕의 메시아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어떤 말, 고난받는 종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있어요.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61장, 이사야 61장도 결국 뭐냐면 군주로서 강력한 왕권으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이런 종의 모습의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아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관을 요한도 같은 기대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도 똑같은 기대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곧 얼마 안 있으면 저 헤롯 저놈도 당장 없애고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건져줄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때요?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죄인들만 찾아다니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 일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시고. 예수님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 근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모습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나 당시의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요한의 마음속에는 회의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저분이 맞나? 내가 처음 생각했던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자를 보냈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님,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예수님이 되시길 원하세요? 이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분은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길 원해요. 그런 예수님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집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모든 것이 다 형통했으면 좋겠어. 우리 가정을 다 형통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떠나시죠. 내가 원하는 예수님 모습이 아닐 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세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내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면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떠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기대한 모습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도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해봐야 될 신앙적 질문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 때 과연 나도 이 사람들처럼 등을 돌리겠는가?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는 이런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과연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꼭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제2차 갈릴리 순회 전도에 나서게 되는데 먼저 가버나움에 가셔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죠. 백부장의 종. 백부장이 찾아와셔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종이 지금 병에 걸렸는데 와서 좀 고쳐주면 안 되겠냐고. 참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백부장이면 굉장히 지위가 있잖아요. 자기의 병도 아니고 자기 가족의 병도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당신이 오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게도 종이 있으니까 명령만 하시면 될 겁니다. 이 믿음을 보여주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들고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떨 때 가장 기뻐하셨는가? 어떨 때 예수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칭찬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과연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은요, 기가 막힌 믿음을 볼 때, 기가 막힌 믿음을 발견할 때 기뻐하시고 칭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3차 예수님의 공생애 때 저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두루 지방에 가서 그때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믿음을 심으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은 믿음을 보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 아무리 많은 예물과 많은 봉사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 믿음 없이 드려주는 거 주님이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연보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곳곳에 말씀하세요. 두렙돈의 연보를 드린 그 과부의 그 헌금을 기뻐하셨던 예수님.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믿음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분이고 믿음을 볼 때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아닐까? 뭐로 판단돼요?
내게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있나 없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믿음이 다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나인이라는 곳에 가십니다. 나인은 영어로 구죠. 나인이라는 곳에 가시는데 그곳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이런 일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인을 떠나서 회개하지 않는 세 개의 도시에 대한 책망과 저주를 하시는데, 자,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세 개의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저기 지금 제가 박스를 해놨는데 밑으로 내려와 보는데, 박스가, 자,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 이렇게 있어요. 지금 사각형 박스가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보면은 세 지역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세 개 지역. 자,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바로 그런 도시였고, 그리고 자, 이 베세다는 어떤 곳입니까? 나중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 아닙니까? 고라신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많은 그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죠. 그런데 이 세 도시가 예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뭐가 없었다? 회개가 없었다는 거. 회개가 없는 도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늘 이렇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죠?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예요.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 받고 이런 것도 다 은혜입니다. 큐티하고 이런 거 다 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가 내 죄를 끝까지 인정 안 해. 나 죄인이라는 이 말만 들으면 막 화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야말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된 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용서받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은혜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 일 후에 가버나움에서 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리새인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독특하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심을 합니다. 보통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어때요? 관계가 안 좋죠.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를 하죠. 근데 그날 예수님을 초대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한 여인,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오더니 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당시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쇼킹한 일이 발생해요. 근데 이 향유 도유 사건은 지금 여기도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차 지나고 나서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마리아가 또 향유 도유 사건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거 두 번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이건 정말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 여자가 죄인인 걸 안다면 저 여자가 죄인이신 걸 안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 부분을 이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초유의 관심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저 여자에게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다면 예수님은 저 여자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교회 나와도요, 관심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올 때 교제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예배를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로 오세요. 교회 오시는 것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는 것, 여러분 어떤 이유로 오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 일 후에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 고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까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고치냐, 분명히 너는 귀신 들린 자 왕, 귀신의 왕 바알세법을 네가 힘입어서 그 힘으로 고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만약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인자가 성령을 힘입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은 사람을 괴롭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신 일이래요. 자, 그렇다면 귀신이 높아요, 성령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으신 거죠. 귀신의 권세를 누르고 귀신의 권세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능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아프다고 해서 귀신 들렸다고 해서 무당 찾아가나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지, 이건 무슨 점쟁이 찾아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 얼마나 그랬어요. 이 옆에 점쟁이 있잖아요. 옆집에.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가야 될 일인지, 아니면 사람들과 상담해야 될 일인지, 이거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13개의 연속적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13개 비유는 이렇습니다. 4가지 밭의 이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밭의 감추인 비유, 좋은 진주 비유,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비유, 등불과 등경의 비유, 또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부자의 비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 14가지인데 이거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해요. 자, 근데 이 비유들 공통점이 있어요. 이 비유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냐? 바로 천국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실 말씀은 천국을 천국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국.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씨앗처럼 이미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이미 우리 안에 심겨졌고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심겨졌고, 그리고 천국이 자라나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이거 믿으시죠? 자, 근데 저는 우리가 과연 이 천국에 대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나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들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나? 지금?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는가? 주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 뭔가 한 지붕 두 가족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관심도 저 천국에 대한 관심, 이것을 늘 갖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실 씨앗은요, 절대 욕심과 죄악의 씨앗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 씨앗은 천국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만약에 욕심과 욕망만 자란다면, 죄가 자란다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베어서 버리실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는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심겨진 천국의 씨앗이 잘 싹이 나고 자라서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오늘 교회 와서 교회 오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음은 여러분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만약에 지옥이라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거든요. 복음은. 이 천국이 여러분 안에 꼭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서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데 그때 풍랑을 만나서 배에 물이 잠길 만큼 위험하게 처하죠. 그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셔서 예수님 파도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신 사건. 그때 제자들도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결국 바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풍파도 잠재울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동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이곳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인데 자, 이 갈릴리 지역에 10개의 이방인들이 세운 도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다라 지방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무덤 사이에서 매여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들이 그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되고 돼지들이 바다로 다 몰살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오죠. 이번에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죽어가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중간에 누굴 만나느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 몰래 다가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그녀의 몸에 혈루의 근원이 다 마르게 되고 치료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죠. 근데 그때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누군가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이제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라 하시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죽은 소녀를 이렇게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당시에 유대인들은 본 적이 없는 사건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되실 것을, 부활에 대해서 이게 제자들에게도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 되심도 분명히 보여주는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일 후에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헤롯의 생일날 처형되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얘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 않고요. 이 사건을 끝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는 막을 내리게 된다. 자,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 2년차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갈릴리를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2차 갈릴리 순회전도,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성의 과부 아들, 그리고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 세 도시를 저주하신 사건, 그리고 바리새인 집에서 향유 도유 사건이 있었고 바알세범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13개의 천국 비유,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시 마지막 가버나움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자, 이것으로 끝이 되고요.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하는 일로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는 막을 내린다. 자, 저는 여러분 이 주님의 공생의 2년차를 묵상해 보면 사실 자신을 위해 사용한 시간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친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 질병도 고치시지만 우리의 영적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 또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묵상하는 이런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하면 그냥 슬프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사순절의 목적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잘 묵상해 보면서 우리들도 그 주님의 그 발길을 따라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 육신적인 질병도, 우리 영적인 질병도 치유하시기 위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병든 육신과 마음을 맡기고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를 고치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것을 수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욱더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겸손히 우리의 병든 육신과 마음과 우리 심령을 맡깁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고쳐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전히 치유받기를 원하고 더욱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